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에서 줄이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줄이고, 의에 줄이고라는 말이 나오죠. 자, 줄이고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무엇을 뒷받침하느냐면 먹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 맞죠? 먹을 것. 줄이고라는 말은 먹을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실 것이 목마름이 나오는데, 목마름은 마실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맞죠? 줄이고라고 하는 것은 뭐를 요구하는 것이라고요? 먹는 것. 그리고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마실 것을 요구한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의에 대하여 먹고 마시는 자는, 이런 뜻이죠. 맞죠? 의에 대하여 먹고 마시는 자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의에 대하여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을 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어떤 문제냐? 죽고 사는 문제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육신에게 있어서 사람이 먹는 것, 눈을 뜨고 저를 다 보세요. 집중을 하셔요. 먹는 것, 마시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사람이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다? 절대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과 연결되느냐? 생명과 연결된 거예요. 자, 그러면 감이 잡혔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부분만 해석을 한다면, 그럼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먹고 마시는 문제가 육신에게 있어서 중요하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취지는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가 필요하다. 그 의를 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의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내가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맞죠?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 생활하죠.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온갖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 어떤 것보다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의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이것도 다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의의 생활이에요. 의의 생활. 나중에 말씀을 제가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심지어는 성령의 은사적인 생활, 이런 것을 아무리 해도 의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면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말씀을 보면 알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영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어디에 달려있다? 의에 달려있다. 의.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의를 생명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의를 생명처럼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시대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지요. 사는 것이 여전히 바쁩니다. 사는 것이 여전히 힘들게 살아갑니다. 똑같이 바쁘게 살고 똑같이 힘들게 사는데 환경은 좋아지는 게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두절미하고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대가 어려워졌고 환경이 어려워졌고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의를 생명처럼 여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돼요. 똑같이. 매사에 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사는 환경에 따라 시대에 따라 그냥 살려고 몸부림치고 바쁘게 사는 것이 생명이 되고 말았어요. 그냥 바쁘게 사는 것이 그냥 생명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의를 중요시 여기고 사는 삶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시대적인 분별해야 돼요. 영분별해야 돼요. 참 그리스도인은 의를 붙들고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시대가 어려워졌으니 그 시대에 맞게끔 살고 환경이 너무나 힘들게 되었으니 그 환경에 맞게끔 살고 그냥 이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의를 생명처럼 여기고 사는 삶에 대해서는 실패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의가 왜 생명인지 대해서 또 예수님이 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살게 되면 어떻게 살게 되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 가서는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로마서 8장 6절과 13절의 말씀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우리가 영을 위해서 항상 뭐가 필요하다?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구절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에서 영의 생각이 바로 뭐냐? 의입니다. 의. 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힘들게 살고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죠. 그 열심히 사는 삶 가운데의 모든 생각의 작동은 육신적인 것으로 움직입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육신적으로 바쁘게 살고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바쁘게 살고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열심히 삽니다. 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만 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만 사니까. 참 그리스도인은 그 영역만 가지고 살도록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육신의 생각대로만 살지 말고 제발 영의 생각도 좀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축복의 약속은 육신의 생각으로 더불어 주는 게 아니고 그 결과는
영의 생각으로 오는 것이라고 주님이 아예 선을 딱 그어놨어요.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육신대로 살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고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이대로 믿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인정이 잘 안 돼. 아이 뭐야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열심히 살아야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이지 열심히 살지 않고 어떻게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제 말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은 육신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육신대로 사는 것은 열심히 피땀 흘려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영의 생각이 빠져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의 생각. 자, 뭐예요? 자, 열심히 사는데 죄 짓고 열심히 살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죄를 짓고 열심히 사는 게 그 열심히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죄를 짓고 열심히 사는 것은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죄를 짓고 열심히 살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영의 생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의 생각, 의의 생각 때문에 육신적으로 열심히는 살되 죄악된 삶에 있어서는 열심히 살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누가 이야기해도 다 아멘이잖아요. 이건 동의가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은 사실이야 이 말이야. 그러나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 육신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다 허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자, 교회 일도 영적인 일이 다 영으로만 교회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육신적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맡은 사명 감당하고 직분 감당하는 것도 다 육신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 육신적인 일을 교회 안에서 할 때 그냥 자기 경험, 자기 노하우, 자기 그런 전통, 자기 주장, 이런 걸 만약에 내세워가지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만 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열심은 열심이 아니에요. 주를 위한 열심이 아니고 나를 위한 열심이에요. 맞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열심히 하되 뭐가 작동돼야 돼요? 의가 작동돼야 돼요. 의가. 영적인 생각, 의가 작동이 되면서 육신적으로 교회 안에 열심히 하는 것도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의 일도, 여러분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일이 소용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말씀을 고귀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열심히 할 때 뭐가 항상 기초가 수반돼야 된다? 의가 수반돼야 된다고요. 의가. 교회 일도 세상 밖의 일도 의가 기초된 일에 대하여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열심히 해도 의가 딱 작동되어서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가감하게 접어야 돼요. 가감하게 포기해야 돼요. 가감하게 차단을 시켜야 돼요. 가감하게 이건 아니다라고 해야 돼요. 가감하게 그쪽으로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장대로만 열심히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열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요. 너희 일을 위한 열심이 하나님을, 주를 위한 영광을 위한 열심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의가 절대적으로 작동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아까 내가 했잖아요.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러면 이 의가 줄이고 목마르면 뭘 뒷받침하다? 먹고 마시는 것이 뒷받침된다고 했죠. 뭐예요? 결론적으로 생명이에요. 생명이라고요. 생명이 끊어지는 게 있으면 됩니까? 생명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가 여러분의 모든 일상생활에 생명처럼 계속 작동이 돼야 돼. 의가 꺼지면 안 돼. 의가 불이 꺼진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를 짓게 돼 있다고요. 의가 불이 꺼진다? 반드시 그 사람은 죄가 틈탑니다. 죄가 100% 죄가 틈탑니다. 의가 꺼지는 즉시.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죄 짓고 살았던 거 한번 연상시켜 보세요. 내가 죄를 지을 당시에 뭐가 작동이 스톱됐을까요? 의가 작동이 스톱됐기 때문에 죄를 지었던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의가 작동이 스톱이 됐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말씀 불순종할 때 의가 꺼지고 의가 불이 꺼지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 때문에 담임 목사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아무리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목사님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면 그게 의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노하우와 자기의 어떤 주장과 생각이 작동하니까 목사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어디 목사님 말씀 안 듣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야. 의가 작동이 꺼지면 다 죄짓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의가 작동이 딱 꺼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그래서 성경은 의를 위하여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으로 살지만 의가 작동이 딱 꺼져버리면 그때는 반드시 죄가 딱 따라붙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뭐가 꺼졌기 때문에 뭐가 작동이 꺼졌기 때문에 의의 작동이 꺼졌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죄가 들어오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그러면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제 의에 대한 설명을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서론 부분에서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 가운데는 의가 반드시 꺼지면 안 되고 한순간도 작동이 멈춰서도 안 되고 생명처럼 의가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작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동의가 되었죠. 자, 그러면 이 의가 어디서부터 올라오는 의가 돼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의의 영역이 뭐냐, 의의 범위가 뭐냐, 요걸 내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팔복에 대하여 기록된 같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팔복에 기록된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이잖아요. 같은 마태복음 5장에서 자 20절을 볼게요. 20절. 오늘 본문은 5장 6절이었죠. 같은 마태복음 5장에서 20절을 내려와 볼게요. 자 2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의가 계속적으로 생명처럼 작동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은 동의를 했고, 그러면 그 의가 그 의의 영역이 어디까지냐, 의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대한 중요성을 딱 던져놓고 이 의가 이런 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보충적인 설명을 같은 장 마태복음 5장에서 20절에 설명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5장 20절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의, 예수님이 원하시는 의의 영역의 범위가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나은 의의 영역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의의 영역을 하루 24시간 죽을 때까지 계속 작동을 시킨다 이 말이잖아요. 갑시다. 그 의가 어떤 의인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예요. 자, 그 의를 따라합시다. 그 의를 따라하세요. 그 의를 죽을 때까지 작동시켜야 된다.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그 의를 죽을 때까지 하루 24시간 작동을 시켜야 돼요. 의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처럼 여기고 끝까지 그것을 의존하는 사람, 작동을 시키는 사람, 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 이 영역에 다 들어가는 건데. 자, 보세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뭐냐?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는 외형적인 행동에 의한 의였습니다. 외형적인 행동에 의존하는 의. 11조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의는 11조 드리는 의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똑같은 11조 의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절기를 다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 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로부터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이런 외형적인 의를 갖추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일침을 가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11조 드려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맞죠? 안식일을 목숨처럼 거룩히 지켜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우리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있잖아요. 맞죠?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안식일 지키고 있죠. 11조 하지요. 절기예물 드리지요. 교회 모든 일에 협력하죠. 헌신하죠. 충성하죠. 봉사하죠. 여러분,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그 열심,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육신적인 열심, 다 필요한 열심입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지 못했던 의가 뭐냐? 겉의 의는 충분히 넘쳐났는데 안의 의가 없었어요. 안의 의가. 겉의 의는 있었는데 안의 의가 텅텅 비었다고요.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들 보고 죽을 때까지 그 의를 작동시키면서 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지지 못했던 그 의가 속의 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맞죠?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누가 참 그리스도인이냐 라는 질문에
겉의 의만 갖추어서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결론에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온다. 11조 드린다. 예배 드린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다.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물어보면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 그 의의 기준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옥 간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의의 영역이 뭐냐? 속의 의입니다. 속의 의. 속의 의. 그러면 24시간 계속적으로 우리가 작동시키고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될 그 의는 속의 의입니다. 속의 의. 속의 의. 그러면 속의 의가 뭘까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늦게 여러분에게 과제를 드렸잖아요. 말씀 다 듣고 오라고 했죠. 에? 말씀 다 듣고 오라고 했죠. 보고 오라고 했죠. 영상 설교 보고 오라고 했죠. 보고 왔죠. 그게 바로 속의 의예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 그게 여러분 안에 지금 작동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의가 뭐예요? 그러면 속의 의에 갖춰야 될 두 번째가 뭐예요? 에? 애통하는 자의 마음, 그 의, 속의 의. 세 번째, 온유한 자의 마음의 의. 그 세 가지 의가 여러분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 5장 6절의 의는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의. 제가 이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절대적으로 내가 얘기한 게 있죠. 하나하나 떼어서 설교하면 절대 안 된다. 하나하나를 떼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전부 다 연결된 거다. 연결고리와 된 거나 마찬가지. 이거를 절대 뗄 수 없는 관계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해결이 돼야 그 다음 단계, 애통한 마음의 단계로 넘어가고, 애통한 마음의 단계가 넘어가야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게. 순서대로.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했죠. 이사야 66장 2절의 그 순서가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심령의 가난, 애통, 온유와 연결된다는 거 다 확인하셨죠? 이거는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말하는 의는 어떤 의? 서기관보다 바리새보다 나은 의, 속의 의죠. 속의 의. 그 속의 의가 뭐였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심령의 가난, 애통, 온유. 그러면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까지도 여러분이 그 세 가지 자격을 아직까지 못 갖추고 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듣는 이야기 여러분도 똑같이 들어야 돼요.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가 지옥의 판단을 피하겠느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팔복의 산상수훈의 설교는 그냥 듣고 지나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설교가 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주님은 저에게 분명히 보여줬어요. 꿈을 통해서. 나는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사람들 앞에 떨어지는데 내 교인 앞에 뭐가 떨어진지는 저는 분명히 봤어요.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들었죠?
심령의 가난이 없었고 애통이 없었고 온유가 없었어요. 그 세 가지를 갖추지 않았었어요.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전하려면 심령의 가난부터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 설교를 들어왔잖아요, 처음부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의는 앞에 세 가지 의를 가질 때의 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에 대하여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까지도 여러분이 스스로가 내 자신을 판단해 보세요. 심령의 가난과 애통과 온유가 내 안에 아직까지 없다. 그럼 아까 제가 서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는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했고, 의는 작동되면 죄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 스스로 죄를 받겠다라고 하는 스스로를 포기한 거예요. 의를 작동해 불을 끄고 나는 순간순간 죄를 받고 살겠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이거 이렇게 심각한 설교가 어디 있어요?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심각한데 지금. 이렇게 심각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빠져나갈 구멍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 속에. 예? 이 팔복의 말씀 가운데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뭔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힘든 거예요, 지금 사실은. 말씀 자체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 살아서 이 말씀대로 잘못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팔복의 말씀이 나한테 다 걸려드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그러니까 의를 작동시키려 했잖아요. 의를 작동. 심령의 가난. 심령의 가난이 뭐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다 기억하고 있는지. 심령의 가난 그러면 뭐예요? 항상 거울을 생각하랬죠. 거울.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걸 어떻게 증명해 보인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거울로 삼는 자. 그래서 막 죄가 보여야 돼. 이게 심령이 가난이라 했죠. 애통, 뭐에 대한 애통? 내 자신의 죄와 내 주변에 있는 가족, 부모, 형제, 자녀들의 죄까지 다 보여야 된다고 했죠. 그걸 가지고 뭐 하는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뭐에 대한 온유? 사람에 대한, 성품에 대한 온유? 하나님께 대한 온유. 그 하나님께 대한 온유가 뭐였어요? 이사야 66장 2절에 세 번째 순서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24시간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의의 작동이 계속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안 돌아간다? 100% 쭉정입니다. 지옥 가요. 11조 드리고도 지옥 가요. 주일 성수 드리고도 지옥 가요.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 봉사 열심을 다했는데도 지옥 가요. 왜? 의의가 없어요. 세 가지 의의를 안 갖췄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지 못했던 그 의의가 없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의에 대하여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고 죄에 대하여 애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의 이런 온유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의 은사가 좀 있다고 해서 자랑하고,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자만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자만하고, 그런 의를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면
그 사람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의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5장 6장에 6절에 나오는 그 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나오는 의는 병 고치는 은사, 성령의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의 의가 아니에요. 앞에 세 가지에 세 가지. 심령의 가난, 애통, 온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세요. 이 세 가지 의가 갖추지 아니하는 다른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 말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저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앞에 세 가지가 갖추어진 그 의가 작동되지 않는 사람, 이 외에 다른 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의, 이 의는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6절에 나오는 의하고 관계없는 의입니다. 그 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예? 주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의, 그 의를 갖추지 않고 이 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지금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아닌데,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사실은 이 의가 아니고 앞에 세 가지 의인데, 이 의가 천국을 데리고 가는 것처럼 여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자가 되자라고 할 때 그 의는 뭘 연상시켜야 돼요? 세 가지요, 세 가지.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라고요? 5장 6절 앞에 나오는 세 가지. 심령의 가난의 의, 애통하는 자의 의, 온유한 의. 이 세 가지 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마태복음 5장 6절에 나오는 의는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의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요? 결론적으로 그 의를 갖추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가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할 때 그 의를 어떤 의로 생각하라? 세 가지 의. 아시겠어요? 세 가지 의를 항상 여러분들이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의를 작동시키지 않으면 뭐가 들어온다? 항상 죄가 들어온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의가 다 갖추어졌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11조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 성수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있는데 그래 나는 의를 다 갖춘 자야. 그 생각들을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의가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내가 말하는 의는 세 가지이다. 세 가지 의. 내가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 의. 내가 원하는 의는 그 의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거울로 삼고 네 자신의 죄와 티를 발견하고 너의 죄에 대하여 항상 애통하며 우는 자가 되고 나의 말씀을 인하여 뜨는 자가 되라. 그 의가 아직까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아직까지 그 의가 없단 말이에요. 시간이 촉박해요. 내가 주님 앞에 먼저 갈 수도 있고
먼저 오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시간이 없어요. 언제까지 이것을 아직까지 안 갖추고 있을래요? 직분의 의 소용없습니다. 교회를 지금까지 다녔던 경력, 연력, 그 의? 미안하지만 그 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 가지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만 배부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배부름이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의를 위하여, 세 가지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면 배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배부르게 된다는 말이 뭐냐? 천국같이 살아요. 천국같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 천국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천국은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있다고 했고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 땅에서 내 안에 임하는 천국과 앞으로 가게 될 천국 모두 다 그 기초가 의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땅에서 내 안에 임하는 천국, 앞으로 죽어서 가는 천국 두 가지 다 기초가 뭐냐? 의예요, 의. 기초가 뭐라고요? 의. 여기서 말하는 의는 어떤 의? 세 가지 의. 이 세 가지 의가 기초예요. 자, 성경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14장 17절은 내 안에, 이 땅에서 살면서 내 안에 임하는 천국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 안에 임하는 천국도 기초가 의가 돼야 돼요. 의. 의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의 의를 갖추지 아니하면 지옥같이 살아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삽니다. 여러분, 죄 짓고 살아보세요. 지옥같이 삽니다. 매일매일 불안합니다. 네, 지옥같이 생명과 평안이라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앞으로 죽고 가는 천국도 볼래요? 그 기초가 뭔지?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저는 매주마다 팔복에 대한 말씀을 보고 또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말씀을 준비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이 의에 줄이고라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운전하면서도 많이 울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아직까지 목사지만 세 가지 의가 없어요. 세 가지 의가 없이 살았음에 대하여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의가 없더라고요, 내 안에.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나오는 그 의가 나는 앞에서 말하는 세 가지 의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냥 그 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의지만 알았어요.
말씀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그 의가, 마태복음 5장 6절에 나오는 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의가 없이는 이 땅에서도 장래의 하늘나라에서도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만 아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 행복을 위하여 죄에 훨씬 더 눈을 많이 돌립니다. 참 신기하죠? 행복을 위해서 의를 향하여 눈을 돌려야 되는데 행복을 위하여 죄에다가 더 눈을 많이 돌려요. 사람들은 죄를 통해서 행복감을 찾아요. 죄를 통하여. 참 희한하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의에 대하여 눈을 돌려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에 대하여 눈을 돌리다가 결국에는 이 땅에서도 불행한 삶을 살고 죽어서 천국 가지도 못하고 지옥 가서 영원히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명심할 것이 뭐냐? 행복을 위하여 목마른 자가 되면 결국 행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행복을 위하여 목마른 자가 되면 결국 행복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행복을 위하여 목마른 자가 되면 그 행복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죄 짓고 사는 것이 행복인 사람들도 많잖아요. 행복을 위하여 목마른 자가 되면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거는 맞지 않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행복을 위하여 목마른 자가 되면 안 되고 의에 대하여 목마른 자가 될 때에 행복해져요. 어때요? 맞는 말 같지요?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할 것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니면 이 이후에라도 이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삶으로 살지 아니한다. 만약에 살지 아니한다. 세 가지 의에 대하여 작동이 24시간 발동이 안 걸린다. 만약에 그렇게 산다. 이 이후에라도.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론적인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 사람은 시체입니다. 영적인 시체입니다. 왜? 육신적인 시체가 목마름이 있을 수 있고 마실 것을 찾고 먹을 것을 찾습니까? 시체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시체는 줄이거나 목마를 수 없어요.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다? 그 사람은 시체예요. 죽었어요. 벌써 이미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교회를 오래 다녀서 천국 가겠다고요? 미안한 말이지만 죽은 시체로 사는 겁니다. 죽은 시체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것에 불과하고 만 겁니다. 그게. 에? 이제 어떻게 하실랍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까지 왔어요. 앞에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갖추고 넘어가야 돼요. 이 의에 대해서 24시간 계속적으로 작동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되겠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믿음의 결단이 되시면 아멘. 마태복음 5장 6절에 나오는 의, 뭐라고요? 세 가지 의입니다.
앞에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이 믿음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높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